얼마 전에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일하던 한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한 사람이 일하는 이 밧줄에 매달려 일하시던 분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공포증을 이기고자 듣고 있던 스마트폰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매달려 일하는 밧줄을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자녀가 5이나 되고 노모까지 모시고 살던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은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난 주간 수요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던 이 가정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경에서는 이 말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이토스라는 두 단어를 합해서 만든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곁에서, 그런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말 그대로 돕는 사람, 헬퍼,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돕는 사람, 이웃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말 중요한 도움을 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가정주부가 잡지사에 기고를 한 글인데, 있는 그대로, 잡지에 실린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지어드린 별명은 변태였습니다. 진짜 변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변태입니다. 한여름만 되면 아버지는 속옷만 입고 제 옆에서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변태야, 엄마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름이면 왜 속옷바람에 맨몸으로 제 옆에 주무시고 변태 아빠라는 별명에도 아무런 변명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일기장을 읽다가 아빠가 속옷바람으로 내 옆에서 잠을 청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여름에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딸이 잔기침을 하기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모기향을 피웠다가 아이가 잠들 때는 끈다. 그래도 모기들은 극성이다. 어떤 날은 모기들이 계속 윙윙거려서 밤새 한숨 안 자고 딸 옆에서 모기를 잡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다만 다음 날 회사에서 온종일 졸게 되어서 문제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딸이 잠든 옆에 팬티만 입은 맨몸으로 눕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기들이 딸 대신 나만 문다. 아빠는 변태야. 어린 딸은 사정도 모르고 아침에 깨서는 나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내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질책한다. 얼굴이며 팔다리에 모기에 물린 자국이고 물린 곳이 가려워 수시로 긁고 있으니 회사 동료들이 저보고 피부병 있냐면서 싫어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 아이가 밝고 활발하게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좋은 집보단 좋은 가정을, 부자 아빠보단 친구 같은 아빠가, 재산보단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내 딸. 여러분에게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속옷 차림으로 사랑하는 아이의 옆에 누워서 모기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아버지가 왜 속옷 차림으로 자기 옆에 누워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나?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돈이 없으니 변호해 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죄인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보증을 하고 변호를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면은요, 옆에서 보증을 선 사람도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섣불리 옆에서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누군가가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준다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는데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숨도 제대로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힘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날마다 욕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또 깨지고 흘러가는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해도 제자리라도 지키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물살에 휩쓸려 세파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흔히 하는 약도 없다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이 안 되거든요. 부딪히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넘어지고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아이 참 못났다. 왜 이거밖에 못하냐. 전쟁 영화나 사극을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목숨 걸고 성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는 늘어가고 부상자는 많아지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무기도 떨어져 갑니다. 이제 그만 싸움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에 군사들을 지휘하던 장수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전령을 보냈으니까, 신호를 보냈으니까 곧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적군들은 점점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공격하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더 이상 막아낼 힘도 없고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 멀리서 흙먼지가 일어나요. 적일까 아군일까? 만약에 적이 더 몰려오는 것이라면 이제 그만 성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눈이 밝은 병사를 시켜서 달려오는 군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달려오는 군대를 바라보던 이 병사가 장군 앞에 외칩니다. 장군,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기력을 잃고 쓰러져 가던 병사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편이 오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쓰러져 가던 병사들이 일어나 칼을 잡고 활을 잡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편이 오고 있다. 이 한마디. 나를 도우러, 우리를 도우러 우리 편이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도우러 온다. 이 소식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험합니다.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와 등을 짓누릅니다. 언제까지 이 힘든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지, 가도 끝이 없는 미로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를 맺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친구가 많을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더 느낀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친구를 많이 만나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친구가 많을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의 짐은 나 혼자만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짐들은 내 인생의 짐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견디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그 뿌리 깊은 것부터 아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을 혼자 살아보라고 그대로 두면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깨지고 부서지니까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갈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며 염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 앞에 한 사람이 커다란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미 여호수아는 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잘하면 누가 잘해서 일이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잘해서. 이게 잘 안 되면 탓을 합니다. 조상 탓, 누구 탓.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왔는데 만약에 그 싸움에서 지면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탓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다 몰리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원망을 들었는지 다 본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수없는 원망을 말없이 들었던 그 모든 백성들의 불평을 말없이 감내했던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만들고는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 디뎌 보지도 못하고 건너다 보기만 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 많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인솔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불평이요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건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거운 겁니다.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